유명한 설교가 찰스 스펄전은 1800년대 후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이 복음을 선포해야 할 신자들을 향하여서 요즘은 복음의 기본 진리를 다시 점검해야겠다라고 하는 말을 남기게 됩니다. 그 당시 평화로운 시기를 살아갈 때는 집에 머문 채 믿음의 기본 원리들을 수호하며 그 마음을 굳게 지키고 교회라는 가정을 보호해야 할 시기라고 하는 것에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이유는 교회 안에서 복음을 의도적이건 또한 의도적이지 않던 복음을 왜곡시키는 사람들이 평화시대를 살아갈 때 나타나게 되고 말과 생각만 앞선 채 정작 행동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났기 때문에 변질된 복음의 회복을 통해 신자의 정체성을 점검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또한 현대 설교자 폴 워셔라고 하는 인물은 복음이라고 하는 저서를 통하여서 이 시대가 복음을 가장 소홀히 여기며 또한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게으르고 복음 전파는 한정된 어떤 사람에게만 주어진 일이라고 여기고 있다라고 하면서 현대를 살아가는 신앙인들이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소홀히 여기는 죄에 빠져서 안일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음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로마서 서론의 인사말로서 사도 바울이 기록한 다른 서신들과 비교할 때에 정말 비교적으로 자세하게 그리고 길게 기록하고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유는 먼저 본서의 수신자인 로마 교회가 아직 사도 바울이 직접 세운 교회이거나 또한 방문했던 곳이 아니었기 때문에 격식을 차린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아직 방문하지는 못하였지만 로마 교회를 방문하기에 앞서 이곳의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기를 간절히 원한 마음이 이 긴 인사말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직 방문이 여의치 않은 상황 가운데서도 우선 서신으로라도 이 복음을 전하려는 의사를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 복음에 대한 뜨거움이 인사말 속에 녹아져서 이 복음을 증거하는 나 자신의 신분을 통한 정체성, 또한 복음의 핵심, 또한 복음 전파의 이유 등이 인사말을 통해 나타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사도 바울과 같이 뜨거운 마음을 회복하여 복음 증거자의 삶을 살아가야 할 우리가 이 일들을 위해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신자는 복음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신분임을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우리 본문 1절의 말씀을 함께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아멘. 오늘 본서의 발신자인 사도 바울은 먼저 그 자신을 소개하는 내용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작은 자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바울의 이름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종이라고 해당하는 이 단어는 둘로스의 의미로 쓰이고 있는데 이 둘로스의 기본적인 의미는 노예이라는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이 당시 노예라는 말의 의미는 오직 주인의 명령에 따라 움직일 뿐이고 그 노예는 나의 의사는 전혀 내세울 수 없는 신분임을 뜻하였습니다. 심지어 이 당시 헬라인들은 이 둘로스라는 노예의 지위에 대하여서 심한 반감과 모욕까지 느꼈던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종이 된다는 것은 내 자유의 파기와 함께 오직 주인된 다른 사람의 뜻대로만 움직여야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즉 오늘 사도 바울은 나 자신을 둘로스라고 표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나는 종으로서 맡겨주신 일을 철저히 그 뜻대로 살아갈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종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주인에 해당하는 헬라어 퀴리오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사람이나 물건에 대한 확실한 소유권자를 의미하는 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말한 것은 나는 이제 예수님의 소유입니다 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고백을 하고 있는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우리가 배경을 좀 더 살펴보자면 이 사도 바울은 바로 길리기아 다소성의 시민이었는데 이는 상당한 수준의 부를 누렸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또한 로마의 시민이라는 이 당시 엄청난 특권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학문에 있어서는 어떠했습니까? 이 당시 아주 유명하고 그리고 지도급 유대교 학자이고 락비 학파의 수장이었던 유명했던 가말리엘 문화에서 율법의 엄한 교육을 받았던 자가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이를 두고 생각해 봤을 때 오늘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쓸 때에 종으로서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오늘 이러한 배경과 같이 길리기아 출신이고 로마 시민권자다라고 이야기를 하며 또한 그것을 자랑하며 편지를 쓰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절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나의 출신 배경을 자랑하기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노예된 신분으로서 내가 이 일을 감당하고 있다고 이 정체성을 명확히 하며 그것을 자랑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이 둘로스라고 하는 의미는 수치스러운 것이 아니라 그 유명했던 다메섹 도상에서 그 바울을 만나주시고 사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순수한 사랑에서 기인한 자발적인 책무였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사실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했기 때문에 오늘 본서 서두에서부터 이러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오늘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로 살 수 있게 된 것이 이 세상의 어떤 지위나 명예보다도 귀하게 생각했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얼마 전 신문기사에서 음주 축정을 거부한 정치인이 있어서 논란이 된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이 내용을 살펴보면 서울 여의도에서 시내버스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후에 출동한 이 경찰의 음주 측정을 거부하며 내가 누군지 아냐 라고 말하며 완강히 거부했다가 입건이 되었다라고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의원이 말한 내가 누군지 아느냐 라고 하는 이 말은 어느 정부 대변인의 말대로 정치인과 고위 공직자에게는 더욱 엄격하게 적용되는 법 질서를 무시한 시대착오적인 권위의식과 특권의식을 드러낸 것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10년 전에도 이러한 비슷한 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고 하니 10년이라는 세월 동안 이러한 권위의식과 또한 특권의식은 더하면 더했지 나아진 것이 없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우리 주변에서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가 있는데 문제는 이러한 생각과 가치관을 가지고 교회를 출입하는 경우입니다. 즉 내가 사회에서 또한 학교에서 이런저런 모습에 영향력을 미치고 있고 또한 그 사회에서 내가 인정받고 있는데 이 교회에서는 고작 나에게 이 정도의 작은 일들이나 시키는 것 같아 인정받지 못하는 것 같아서 기분이 나쁘고 혹은 나에게 무언가를 강요하는 것 같아서 하대받는 것 같아 싫고 또한 공동체 속에서 내 의견이 반영되지 않으면 분이 생기는 등의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어떤 일을 했을 때에 사람에게 인정받지 못하면은 내가 교회를 위해 이렇게 헌신하는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네 라고 생각하며 내가 어떤 사람인데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하나 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 이러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인물들인 것입니다.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으로 인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진노의 자녀에서 생명으로 건져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 앞에서는 그저 죄인일 뿐인 내 정체성을 바로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세상에서 누군지 아냐 라고 하는 특권의식과 또한 교만함 속에서 살아갈 경우 경험하는 문제들인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내 배경이 어떠하든지 내가 사회에서 어떤 영향력이 있든지 그 자체를 생각하기 이전에 신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서 주인인 그분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이 자리에 함께하는 여러분들이 어떤 자리에 있건 어떤 신분으로 살아가든지에 관계없이 우리는 모두가 주의 몸된 교회를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복음 전파를 위해 살아가는 신자들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의 어떤 지위나 명예를 자랑하기에 앞서서 나그네의 인생을 살다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불러주시고 또한 구원해 주신 이 사실에 먼저 감사하시면서 내 인생의 주인과 목적을 예수 그리스도로 삼아 평생 그분의 종된 신분으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명을 힘있게 감당하는 모든 경영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어서 둘째로 신자는 복음의 핵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2절에서 4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앞서 복음을 위해 나 자신을 종이라고 부르기를 마다하지 않았던 이 사도 바울은 오늘 본절을 통하여 이 하나님의 복음이 과연 무엇인가를 밝히고 있습니다. 앞서서 이 복음을 소개하면서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아들에 관해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미리 약속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앞선 구약 성경에 약 280절이나 되는 구절이 신약 성경에 인용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또한 교훈을 미리 알리고 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복음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고, 이 예수에 대한 모든 것이 이미 구약 성경에 미리 상세하게 예언되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3절과 4절에서는 이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관하여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3절에서는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라는 말을 통해 이 다윗의 계보에서 메시아가 난다고 하는 예언 성취와 완전한 사람으로 오셔서 이를 대표할 자격을 부여받으셨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4절에서는 육신과 대조하여 성결의 영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성령을 따라서 라고 하는 해석이 더욱더 정확한데, 이를 따라 죽음에서 부활하신 사건은 하나님의 아들임이 선포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 되심을 명백하게 입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3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완전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으며, 이 예수님께서는 인간인 동시에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예수님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우리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끊을 수 없는 깊은 관계가 있는 분이심을 말하며 주, 즉 우리의 주인으로 섬겨야 할 대상임을 보여줍니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예수라는 이름으로 이 땅에 오셔서 결코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으며, 우리의 그리스도, 즉 메시아로서 이 땅에 오시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 또한 택자 구원을 위해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오셨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2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은 복음의 핵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에 대해서 명백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10여 년 전 제가 대학생 시절 휴학을 하고 아르바이트를 했던 시기였습니다. 이 당시 일하던 곳은 지하철을 타고 이동하여 10분 정도 걸어야 도착하던 곳이었습니다. 이때 10분 정도 가는 그 길목에는 큰 교회 하나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 당시 청소년과 청년들이 많았던 교회로 매일 교회 주변에는 전도 활동이 있었던, 그러하여서 여러 가지 것들을 제가 생각하며 다녔던 그런 길이었습니다. 수많은 젊은 청년들이 평일 오전임에도 불구하고 피켓을 들고 또한 전도지를 돌리며 1대1로 지나다니는 사람에게 대화를 시도하며 이어가는 모습이 인상이 깊었습니다. 신호 대기를 할 때 그 학생들 자신들과 같은 또래에게 전단지를 돌리던 이들이 이 당시 대학생이었던 저에게 먼저 했던 말은 여자친구 있으세요? 라고 하는 말로 시작했습니다. 아니요 라는 저의 대답과 함께 그럼 이거 읽어보세요 라며 그 전도지를 건네받았습니다. 하지만 이를 받아들고 저는 곧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앞면 전면에 적혀있는 큰 글자는 여자친구 있어? 소개팅 해볼래? 라는 글만이 있었고, 이를 펼쳐 내용을 보니 상단에는 큰 글씨로 어떤 스타일이 좋아? 라는 글귀와 함께 아래는 교회 청년들로 보이는 이미지 사진과 또한 간단한 양력들이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더욱 충격적인 것은 이 교회가 지금도 이름만 대면 알만한 교회이며 또한 보수적인 교단에 속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후에 문제가 되어서 많은 성도들과 그리고 네티즌들의 질타를 받았고, 이 교회는 의도 전달의 명확성이 부족했음을 사과드린다고 사과문을 발표하기까지 했던 이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들은 교회를 위해 그리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전도 활동을 하며 선한 목적을 가지고 열심히 그 자신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복음 전달 방법에 있어서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복음의 핵심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몸된 교회에 대한 단 한 번의 내용도 말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 이들의 잘못이었던 것입니다. 이 복음의 핵심을 파악하지 못한 변질된 복음 전파의 방법이 신자든 불신자든 모두에게 손가락질을 받게 된 어처구니 없는 일이 생겼던 것입니다. 어쩌면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지 모르는 부족한 기독교 시리즈를 낸 옥성호 집사는 현대교회가 성도 수의 증가에 너무 집중한 나머지 이 복음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가 결핍된 온갖 세상의 마케팅과 심리학이 판치는 부족한 기독교가 됐다라고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이 저자는 더 나아가서 이 복음이 상품이 되어버린 교회들이 많다라고 지적하며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행사들이 삶이 힘든 사람을 위한 하나의 서비스가 되어 있는 것 같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즉 복음이 상품으로 전락돼 버리고 왜곡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시대는 점점 복음의 핵심을 집요하게 파고들기보다는 세상 사람들의 기준에 맞춰 또한 문화를 선용하기보다 그 문화에 정복당하여 왜곡된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되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인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절대 이러한 부족에 빠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신자나 불신자 모두에게 복음이 기쁜 소식이 될 수 있는 이유는 우리는 죄로 인하여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다는 이 복된 소식이 신자에게나 택함 받기로 작정된 하나님의 백성들 모두에게 기쁜 소식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을 증거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병 고쳐주고 복 주고 물질을 채워주고 또한 배우자를 만나게 해주고 만사 형통하게 해주는 것이 전부인 왜곡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완전한 신성과 인성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시어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참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에 힘써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이야말로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라고 했던 사도 바울의 복음에 대한 확신과 이 복음을 로마 성도들에게 바르게 증거하고자 했던 사도 바울의 외침을 기억하시면서 참된 복음 전달자의 증인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셋째로 신자는 먼저 부름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아직도 남아있는 택자를 향한 복음 전파에 힘써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 5절에서 7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앞서서 복음의 핵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소개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받은 은혜와 사도직을 소개하면서 이 모든 것이 아직 믿지 않는 이방인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 주어졌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먼저 5절에서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라고 말하는데 이를 원어를 통해 번역하면 믿음의 복종을 위해서라고 하는 말이 됩니다. 여기서 믿음은 순종이 믿음으로 말미암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오늘 사도 바울은 이방인 가운데서 믿음의 순종을 독려하고자 했던 것이 궁극적인 목표였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이방인은 본 서신의 수신자인 로마 교회 성도들이었는데 6절에서는 너희도 그들 중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라고 표현하면서 수많은 로마 사람들 중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의 대상에 포함됨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부르심을 받은 자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이 더 가까이 오도록 하기 위해서 그 사람에게 말을 거는 것을 의미하는 동사에서 유래한 단어로서 원어 본문에서는 복수형이 사용되어서 초대받은 자들이라는 의미를 갖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응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택자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로마 교회 신자들이 부르심을 입은 자로서 오늘 사도 바울과 같이 믿음의 순종을 강조하며 또한 복음의 메시지를 계속하여 전달해야 할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먼저 입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7절에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유독 사랑하시는 자들에게를 뜻하며 이는 부모의 온갖 사랑을 독차지하는 독자에 대해 사용하였던 단어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표현은 신자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했는지를 알려줍니다. 이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과 같이 귀히 여기고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사랑은 독생자까지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확증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사랑을 먼저 받은 자임을 기억함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택자들을 향한 마음 또한 이러하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또한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구별된 자임을 기억하며 이러한 구별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이루어졌음을 잊지 말고 아직도 이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들이 있음을 기억하고 끊임없이 복음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멈춤이 없이 또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증거하기에 힘써야만 하는 것입니다. 박병선 집사라고 하는 진돗개 전도왕이라고 하는 별명이 있는 한 인물이 있습니다.
이 집사님께서는 1년에 750명을 전도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아내의 전도를 20년이나 거부하며 핍박도 했지만 교회를 출입한 첫날부터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고, 또한 그 자신이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 전도의 사명을 받아서 전도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성경 지식이라고는 20년 동안 아내에게만 수없이 들었던 교회 가서 예수 믿어야 한다라고 하는 이 말이 전부였기에 독실한 불교 신자였던 친구와 또한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복음의 내용 역시 시간이 날 때마다 또는 시간을 만들어서 이 전도 대상자에게 예수님과 교회를 증거하는 것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또한 이러한 일을 진행하다가 친구와 의가 상할까 봐 걱정이 되기도 했고, 또한 돌아오는 차가운 말에 자존심이 상하기도 했지만 참고 또 전도하고 끈질기게 전도한 결과 그 친구와 많은 사람들은 교회를 출입하여 훗날 예수님을 영접했다라고 하는 그 책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집사님께서는 전도 대상자를 한번 정하고 물면 놓지 않는다고 하여서, 또한 모든 것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다고 하여 진돗개 전도왕이라고 하는 별명이 붙은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중에 이 복음의 소식을 증거하는 일에 나는 못해 라며, 나는 아직 지식이 부족해 라며 아직 한 번도 그 입술을 떼지 못한 분들이 있으십니까? 혹은 나는 그래도 한 번은 했었지 라며 현재가 아닌 과거의 일에 이 전도의 사명이 머물러 있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 택자는 반드시 구원하신다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해 주시겠지라며 마음 놓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아니면 저분은 진짜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교회 나올 분은 아니야 라며 미리 선을 그어놓고 전도를 시도조차 안 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하지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한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일은 분명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시는 일이 분명하지만, 이 방법에 있어서는 먼저 불러주신 우리를 통해 입술로 전파되는 전도에 미련해 보이는 방법으로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방법에는 왕도가 있을 수 없습니다. 그저 각자의 상황과 형편에 맞추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여서 포기하지 않고 그 일을 감당할 때에 그 뒤의 일은 성령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복음의 씨를 뿌리는 것이 우리 편에서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오직 그 은혜로 구원의 확신을 얻고 살아가는 신자라고 한다면 우리를 이 세상에 파송된 일꾼으로 불러주셔서 반드시 복음 전달자의 역할을 수행해야 할 사명들이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방인을 향한 복음 전달자의 역할을 위해 사도의 직분을 받았습니다. 또한 로마에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해 하나님의 택자가 있음을 믿고 또한 복음을 힘있게 증거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 사명이 주어졌음을 기억하시고 먼저 부름받은 은혜에 오직 감사하시면서 아직도 남아있는 이런 한 영혼을 찾는 일에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이 복음의 나팔수가 되어 복음 전달자의 사명을 힘있게 감당하는 모든 경영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과 헌신을 다짐하시는 1, 2, 3 남전도의 회원 여러분, 정권이 바뀌면 그 정권에서 사람을 선택하여 특사를 보낼 때가 있습니다. 임명받은 특사는 접수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특정한 문제를 해결을 위해 특별한 임무를 받아 파견을 받게 됩니다. 이 특사는 철저히 대통령으로부터 부여받은 임무 수행을 위해 특별한 자격이 주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특사라고 한다면 왕명을 수행하는 사람이어야 왕의 특사로서의 자격이 주어지는 것과 같이 신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주신 특사로 이 세상에 아직도 남아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찾기 위해 이 복음을 전파하여 복음 전도자의 역할을 충성되이 감당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은 후 온 로마 세계를 다니면서 정말로 갖은 고난을 무릅쓰고 또한 복음을 전하다가 결국 순교의 피를 흘리기까지 한 이 바울의 생애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추구해야 할 삶의 목표와 생활 방식이 어떠해야 할지를 보게 됩니다. 또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바르게 증거되길 원했고 또한 그렇게 증거되지 않는다면 죽음을 각오해서라도 바른 예수 그리스도의 전파를 위해 싸워 나갔던 모습 또한 기억해야만 합니다. 또한 우리는 수많은 택자들 중 나를 먼저 불러오셨다는 이 사실 앞에 늘 감사하며 이 기쁜 소식을 증거하는 일에 쉼이 없어야만 합니다. 우리는 단지 말과 지식으로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복음 전달자의 삶을 살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위해 나를 종으로서 낮추며
이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로마 성도들에게 전하고자 했던 사도 바울의 뜨거운 마음이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의 마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2018년 우리가 받은 말씀을 기억하며 정말로 거룩한 씨와 또한 이 땅의 구루터기로 불러주신 하나님께 오직 감사하심으로 내 삶의 주인 되시며 또한 복음의 핵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힘있게 증거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과 같이 역사가 어떻게 흘러가도 끝까지 전도의 사명에 죽도록 충성하는 123 난전도의 회원들과 함께 하시는 모든 경향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